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올해 첫 수확의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을 착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도살인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외식함으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바라보라 일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쇠고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반년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병든 몸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 숨을 쉬며 꿈꾸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안일함을 핑계 삼아 기도 자리를 외면했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천 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고 이루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먼저 된 우리가 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너그럽고 더 뜨겁게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계획하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교역자와 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사자를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기다림이 좋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듣고 행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 노트 120 챌린지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11월 셋째 주일 추수 감사 주일까지 딱 120일입니다. 120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하자라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1층 로비에 가시면 청년부에서 준비하신 이쁜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이쁘죠? 이 안에 보면은 년, 월, 일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칸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만 써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루에 한 가지씩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다 적으셔서 추수감사주의 전주 1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한 113개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다음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트가 150권을 처음에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30권 빼고 우리 장년부 아이들까지 가져갈 수 있는 노트 양이 몇 권이죠? 120권. 그 120권 안에 들어가야 오늘 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오늘 노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명단에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숫자를 세가지고 노트를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를 찾는데 청년부에서 3일 동안 열심히 찾아서 가장 이쁜 노트, 전국에서 제일 좋은 노트를 찾았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납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사에서 행복해요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내년에 나는 교사 꼭 하겠다. 먹고서 튀는 일 없이 꼭 하겠다라는 분은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나요한 집사님 꼭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장년 교사들이 좀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대가 매주 중식 후에 출발을 하고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매일 각자 맡은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4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특별 새벽 예배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지난주의 일기예보가 지난 주간이 온통 비로 다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고 저희들 가운데 깨끗하게 주님의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분들 그리고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특송으로 간식 준비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각 부서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담당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른 새벽 시간에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송 중계를 해주심에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한 말씀의 제목이 평주 전감이었습니다. 평생 주께 전심으로 감사. 이 평주 전감의 이 말씀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 보릿고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추수한 것들이 7월쯤에 보리를 첫 수확하기까지 다 떨어져서 5, 6월을 견디는 것.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사시사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고 열매들이 하우스라는 농경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계속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하루라도 빼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해서 120일 동안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감사 릴레이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당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믿음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커지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체된 믿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돼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실천한 그러한 믿음의 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소식,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들도 어렵고 그들도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더 힘에 넘치도록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가운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연연해서 문제들 다 해결되면 이것들이 다 평안해지면 우리들도 사역이 넉넉해지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실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도 순탄하게 해결될 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감사하는 일을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는 자원함이어야 합니다. 자원함이어야 된다.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야 된다. 억지로나 우리가 하기 싫은 가운데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꼭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원하였다는 의미의 단어 아우다이 레토이는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이와 아우토스라는 선택하다는 뜻과 하이레타조의 자발적으로라는 그러한 뜻이 합성되어서 함께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를, 은혜를 안다고 해도 갚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를 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등장을 하죠.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키가 작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물질적인
그러한 풍성한 부에 오르면, 재화를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삭개오야, 네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데, 삭개오에게 그 재물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그 집에 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나의 재물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이 자원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예배당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감사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계획했지만 우리 전 교인이 다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이 감사 노트 챌린지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노트를 꼭 가져가시고 잘 작성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감사 노트 받으러 가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신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일단 일부 예배에 특혜 12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빠지지 않고 120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가셔서 여유롭게 노트 수령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매일매일 120일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쌓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풍성한 감사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부요함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감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다가 아니라 부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요하게 된다라는 블루테세테라는 단어는 과거 가정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정법의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완성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더욱 부요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탑골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그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설문을 조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그 어르신들은요,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넉넉하신데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사드실 만한 여력이 있고 무언가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그러한 분들조차도 그곳에 나와서 무료 급식에 참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시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노인분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이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이 바닥나면 나는 거지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뭐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돈을 가지고만 있고 무료로 지하철 타고 서울에 와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공원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 이것이 바닥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 고가에 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내게 공급하시고 내게 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리 그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부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요. 그들은요, 많은 박해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의 힘이 닿는 만큼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감사를 갚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조금 더 넉넉한 삶에 있었는데요, 1년 전에 자원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을 힘써서 완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미루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실 부요함,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넘치게 하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를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임재함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함으로 인해서 당장에 모두 다 부자들이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차츰 상황이 좋아지게 만들어 가셨고요. 그 무엇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교회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사랑의 진실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요합니다. 이렇게 달란트가 풍성하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에 있어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성전을 의리아리하게 짓고요. 해마다 많은 풍성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넉넉함 가운데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피폐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무감각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토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몸이 상하기 때문에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순결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부요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감사를 갚음으로 인해서 바닥이 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먼저 자원함으로 부요함을 꿈꾸면서 감사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철저한 믿음의 신뢰,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균등함입니다. 균등함.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균등케 한다는 의미, 이소테토스는요 균등, 평등, 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균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향 평준화 이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을 가진 사람과 40을 가진 사람이 균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60대 60으로 균등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 균등함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균등함에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서로 하나라는 마음, 하나라는 정신, 하나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서로 균등함에 있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주는 그 마음으로 우월한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비굴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 그곳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그 한 생명, 한 몸,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균등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어려운 가정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생명으로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도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선교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풍성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 교회들이 우리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은혜를 갚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 받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간 은혜, 이것이 바로 균등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곳을 돕습니까? 왜 그곳에 나눠줘야 됩니까? 이러한 편협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생명, 서로가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우그룹의 최의승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시는데요. 4대째 신앙을 이어오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작정했다고 합니다. 박사와 교수가 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100개 교회를 헌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1984년에 경영학 박사가 됐고요. 2001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교수를 하게 됐고요. 41살에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었던 대우에서 사장을 역임했고요. 2016년에는 개인적으로 헌당한 교회가 105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더 큰 것 하나님께 서원하기는 자신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1000개의 교회를 헌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 장로님이 비결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어김없이 매일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고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토록 지금 80이 넘은 나이까지 계속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서원한 일들을 갚으면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뜨거운 감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자원하고 부요하고 균등함을 이루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맥주 감사주의 헌금, 11조 헌금,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원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 손들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